이 예배를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0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아멘.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어느 날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게 되죠. 왕궁에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약,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용하다라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많은 약을 먹고 좋은 의사를 통해서 이 골절된 이 한 부분을 치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 왕이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을 심정으로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사자를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 어떠한 신이기에 이스라엘 나라의 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한 왕이 무엇 때문에 바알 세붑 신에게 물으러 갔을까요? 에그론은 블레셋 나라의 한 성읍에 속해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에그론에 있는 이 신 바알 세붑, 이 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파리 모양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바알 세붑은 똥파리 신입니다. 똥파리 신입니다. 똥파리 신에게, 이스라엘 왕 아시아 왕이 똥파리 신에게 내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러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똥파리 귀신이 그 당시에 어떠한 신이기에 이토록 물으러 갔을까요? 똥파리 신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질병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거두어가고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왕도 동일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똥파리 신에게 묻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똥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병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 설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시아 왕을 보십시오. 그가 인생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방향의 목적은 똥파리 신이었습니다. 그의 행복의 방향 설정도 똥파리 신이었고, 세상의 것, 그 세상의 것들이 나의 행복의 만족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만 취하고 달려가고 허우적대다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을 보십시오. 시간도 허비되었고 몸도 점점 허약해져 가고 있고 죽음의 문턱 앞에 이제 목숨마저 잃어야 할 실정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초등학교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중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초등학교로, 중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어릴 적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 시절에 시간을 너무 허비했어요. 너무 쓸데없는 곳에 시간을 허비했어요. 헛수고했어요. 정말 나에게는 꿈과 비전이 없었고 삶의 목적의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그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보지 못해서 소원이 있다라면 다시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시대는 학력고사였죠, 그죠? 우리 세대는 수능시험입니다. 제대로 한번 공부 한번 해봐서 우리나라의 수능 수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전교 1등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서 자랑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소원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70, 80대, 90대 되신 어르신 분들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해가지고 한글도 배우지 못해서 80세, 90세 어른들이 한글 배우고 싶다라고 한글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삶의 방향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꿈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오늘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인생에 헛수고하며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의 방향을 새롭게 오늘 이 시간에 설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잘못된 인생의 목적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목적을 설정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시아 왕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굽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느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 설정을 잡을 수 있죠. 아시아 왕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 설정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을 두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세상의 땅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 누구를 많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정치, 그리고 사회의 경제, 내놓으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고 있냐? 대한민국의 가장 용하고 용하다라는 점집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집안이 기울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집안이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진급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복채를 줘야만이,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만이, 얼마나 많이 푸닥거리를 하면, 여러분 푸닥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유란스럽게 푸닥거리를 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속에서도 점집을 찾아가 내년의 운세를 살펴보는 오늘 아시아 왕과 같은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고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언제나 인생의 삶을 살아올 때마다 달면 삼키고 쓸면 뱉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늘 언제나 땅만 쳐다보고 세상의 끝들만 바라보다가 한숨만 쉬고 한탄하고 언제든지 남 탓만 합니다. 남이 이래서 내가 이렇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내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렇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바로 아시아 왕이 그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그리고 21세기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현대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방향 설정을 하고 살아왔던 그 방향 설정의 목표를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목표에 바른 인생의 설정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 설정을 그분에게 맞추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노예의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에
그 이집트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집트의 우상들을 심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집트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 한 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우상을 심판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진정한 신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인간이 이 세상에 죽고 인간이 죽고 사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의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만이 모든 것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헛수고하지 아니하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행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지요. 마가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혈류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혈류병을 앓게 되면 부정한 병이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부정한 병에 혈류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만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한 여인은 꿈에도 소원은 뭐냐? 내가 이 혈류병을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에 보면 수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전국 방방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하여서 용하다라는 모든 의사를 다 찾아 만나고 불러봤지만 오히려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좋은 약을 다 먹고 많은 재산이 있었지만 시간 낭비였어요. 어떤 의사도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고 그 여인에게 남는 것은 병들고 약한 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돈도 없어지고 건강도 없어지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이 혈류병 여인에게 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문이었죠. 자기에 들렸던 그 소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 앞에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보기만 했는데도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이 한 여인, 소망과 꿈과 비전이 없던 이 한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의 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이 혈류병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12년 동안에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혔던 이 혈류병이 치료받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이 한 여인의 인생의 목적의 어느 방향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의 모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약을 찾아다니고 인간의 방향 설정을 두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한숨밖에 없고 더 병이 깊어지고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힘듭니까? 물질적으로 힘듭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듭니까? 신앙으로 힘들어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잘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그 모든 방향 성적을 멈추고 내려놓으시고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대림절이란 대자는 한문으로 기다릴 대자입니다. 대림자의 림자는 강림할 림자입니다. 임할 임자입니다. 절자는 마디 절자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왕이신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동방 박사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붙잡고 열심히 그들의 인생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것들만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소망을 품고 욕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기도하며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이 시대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해주고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만족하지 마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한 소망을 잡고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